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땅을 산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나? 아니면 기농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나?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예전 같으면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시골 지역 어디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나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은밀하게 또 함께 땅을 샀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라든지 또 개발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해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 누가 어디에 땅을 샀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그 근처가 개발된다든지 또는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또 정부의 개발 계획이 또 발표된다든지 하는 소문과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 그 주변에 땅을 사곤 했습니다. 한창 경제가 부흥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던 때에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유업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종족을 연결하는 울타리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소유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같은 집안의 친척에게 우선적으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그 땅의 소유권은 한 지파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소유권은 땅을 산 친척에게 넘어가게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은 땅을 판 그 돈으로 꼭 필요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산 친척은 그 땅에 곡식을 심어 수확하거나 가축을 키우고
나름대로 그 땅을 통해 필요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팔린 땅도 희년인 50년째 해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존재하던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겨우 남아있는 남유대 왕국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유대왕 시드기야의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궁전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땅을 갈대아인에게 넘겨줌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갈대아인들에게 짓밟히며 불에 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또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함을 입은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행동으로 표현한 예레미야였지만 그도 그 상황을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6절로 3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과 그로 인한 멸망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말씀으로 묵상하게 될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유교쌈과 함락의 위기는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밭을 사라고 말한 것은 바로 내가 그들에게 베풀 회복과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동은 비록 바벨론 군대에 애워싸여 멸망하는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 유다 백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표, 곧 예언적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간 그의 삶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던 세례 요한의 삶은 곧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언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멸망과 재앙이 분명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미리 구원과 회복의 예표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 듣지 않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정말 전쟁터와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말씀에 자신의 것을 용기 있게 투자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절망과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와 계획에 자신의 삶을 던진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소망의 근거와 또 영원한 투자의 근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이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절망의 폐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결코 마음을 돌이키거나 돌아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며 소망의 밭을 구매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삶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별로 경제적 유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소망의 땅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망과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면한 사실을 뒤로 미루고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구절을 할애하여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또 4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대답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히려 더욱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길게 나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철저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궁금해했던 땅 거래의 이유는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땅 거래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땅 거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값어치 없는 땅을 왜 사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마당에 그 나라의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땅을 사고 판 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로 가장 귀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또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미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간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땅 거래였지만 그 땅 거래를 보여지는 예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표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절망과 폐역 가운데 놓여 있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공동기도문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그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또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교구 전도대의 전도 사역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삼 성경대학 양육반을 또 축복하시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 염태현 목사님 가정이 독일로 출국하게 되는데 염 목사님 가정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삶에서 보여지는 예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대 성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전도대 성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10월 5일 55 전도 대행진을 통해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과 우리 전도 폭발 대원들이 노방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경험하며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접촉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영혼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짧은 한마디 전할 때에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각 지역 또 각 교구 우리 여전도의 기도회와 또 전도대 또 교구 중보기도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교구 전도대 전도 사역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심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선 성경대학 양육반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육반을 축복하시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양육반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출국하시는 염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세 자녀 우리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로 이제 임지를 이동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출국하는 모든 가정과 또 독일로 이동하는 모든 일정과 그곳에서 도착하여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연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